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다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기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78년에 미국에서 책 한 권이 출판되었는데요. 지금 4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God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집인데 실제로 교회에 대한 책은 아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현대의학과 병원에 대한 하나의 풍자소설입니다. 저자가 세계적인 병원에서 실제로 인턴도 하고 또 의대 교수가 된 그러한 사람인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실제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에서 인턴했을 때 겪은 일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고 또 황당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풍자소설을 쓴 그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한 병원의 모습과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잘 치료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굉장히 헌신된 그런 최고의 어떤 능력으로 환자들을 돌봐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턴을 해보고 레지던트를 해보니까 1970년대 얘기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불필요한 치료를 자꾸 하고 또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치료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설에 있는 레지던트 한 명이 몰래 인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안 고쳐지는 환자들, 또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처치도 하지 말아라. 실제로 인턴 한 명이 그 말을 따라서 차트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뭐 약도 주고 뭘 했다고 거짓으로 기록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환자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상도 받았어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 너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오랜 시간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턴들 레지던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명감, 의사로서의 사명감, 또 환자에 대한 어떤 돌봐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그냥 무뎌진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하나님의 집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 저자가 인턴으로 일을 했던 병원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벳 이스라엘 병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부속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벳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있는 병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바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병원 이름이면 거기서 뭔가 좀 거룩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의사들이 막 기도하고 환자를 대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식품 회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모든 환경이 깨끗하고 위생 관리가 철저할 것이다 라고 우린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뭐 모자도 안 쓰고 막 벽에 바닥에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면 그건 충격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묻었으니까 순진할 것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기대를 하죠. 그런데 막 아이가 어른 뺨치게 타산적이고 전혀 순수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소설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병원이 최고의 헌신되고 또 숙련된 의사들이 환자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 또 내 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무엇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할 것으로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우리가 일이 많지만은 그 모든 일의 본령입니다. 본령, 근본, 본, 또 다스릴 영 해서 어떤 것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심적인 일, 또 줄거리,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의 근본은 또 가장 중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어긋났을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내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교회 생활이 기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고 내치신다는 그러한 참으로 무서운 엄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일을 안 하고 사람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조차 교회에서는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사람의 일이 뭡니까? 장사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 자랑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서로 다투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다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아마 주님께서 참 황당하시겠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기도하는 일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기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 교회에조차 기도회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기도회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왜 없냐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무도 기도회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기도회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케네디가 심판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얘기도 하고 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또 많은 평신도들이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기도를 시간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면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찬양은 은혜롭고 또 이 감동이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은 깁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씨름이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가 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좀 참석해 보려고 기도회 하는 교회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던 주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그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주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가 지금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도에 어떤 힘이 빠지고 열심히 빠지고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우리의 강력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강력한 기도, 더 능력 있는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 공격도 없는, 아무런 다툼도 없는 평화 시대에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또 최후의 승리가 오기 전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평화 시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탄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이 세상에는 견고한 그런 우리의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묶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집이 있다면 사탄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키는 사탄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사로잡히고 또 병마에 사로잡히고 또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사탄을 묶어야 된다. 결박해야지만 그 사탄의 집을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찾다가 미국에서 기도회를 몇 군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들은요, 전부 다 우리 성령 운동하는 기도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들에 가끔 자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모이면 한 4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11시까지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죠. 우리 사는 게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어느 날 어떤 부모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왔는데,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눈으로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됐는데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휘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봐도 그냥 뭐 거의 동그랗게 보일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또 이렇게 안수도 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아이가 저런 다리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주신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질병 또 그런 장애들은 하나님 이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참 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뼈가 이렇게 휘었는데 그거를 손을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제가 못 봐서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병마가 물러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2년쯤 전에 속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미란성 위염을 동반한 장상피생, 이런 위의 문제인데요. 이 장상피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위벽의 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바로 위암이 되는 단계다,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안 나빠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그 방법은 위에 안 좋은 건 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 안 되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고, 짠 거 먹어도 안 되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커피를 얼마나 좋은데 그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죠. 또 짠 거, 매운 거,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위암 전 단계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도 아주 어린아기를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도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신유 기도하시고 선포를 하시는데, 위가 아픈 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게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다,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의 말이 이 장상피생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마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정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이 잘못된, 그 당시에 더욱더 잘못된 카톨릭 신앙에 대항해서 스코틀랜드의 성경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킨 그런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왕이 위협합니다. 또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위협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진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 낙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천민 출신입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당연히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을 퍼뜨리려는 여왕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했냐면 이 잔 낙스의 묘비 명예는 잔 낙스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게 성경적인 신앙을 이 나라에 전파했는가? 그 비결은 그의 강력한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상대방은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잔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를 탄압한 메리 여왕은 탄압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온 유럽의 모든 군대들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나라를 살리고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뵙고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당회장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여의도 교회 잘 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의도 교회 흠집내고 흔들고 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의도 교회를 흠집내려고 사탄이 흔들 때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나다. 그렇게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강한 자를 묶어야 됩니다. 그 진을 우리의 기도로 파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기도로 지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 생활에 소홀하다면 그러면 이미 사탄의 공격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미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삼천 기도 용사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삼천 기도 용사 1번부터 3000번까지 있는데 1번 기도 용사가 되셔서 우리 3000번까지 다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 편지를 보내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교실 오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임은 거의 없어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컴퓨터에 보면은 오른쪽 위쪽에 삼천 기도 용사 누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 앱에 왼쪽 아래에 누르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삼천 기도 용사에 함께 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 모임이든 아니면 다른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하튼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웃고 얘기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금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대교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원 성령 대망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처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령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자고 밥이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음악회 가면은 음악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봉사처에서 교구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본령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조차 놀라고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우리를 내쫓으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이 되지, 절대로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해답은 우리의 강력한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받아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모임에 더 많이 나가고 주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강력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일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그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